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성전을 46년에 걸쳐 새로 지은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칭합니다. 에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피난가 있는 동안에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에게는 부인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명의 아들이 났어요. 그 중에 3명의 아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큰 땅을 차지한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명의 동생이 이제는 유다 땅 여기저기를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여행을 하다가 동생 헤롯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수씨가 되는 헤로디아를 보았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마음에 너무 쏙 들었는지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헤롯은 뭐 동생의 아내고 뭐고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은 무조건 취하고 뺏는 악독한 사람이라서 헤로디아를 취하려 하니 헤로디아가 그냥 갈 수는 없고 있는 왕비를 내쫓으면 내가 당신에게 시집가겠소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하지 하고 자기 왕비를 내쫓아버리고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거기서 딸을 낳고 살고 있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반 가정에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헤롯이 워낙 포악하고 아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인데 한마디 했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다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서 그런지 이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취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것은 옳지 않은 짓을 했다. 아무도 말 못하는 그 말을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해버린 겁니다.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왕이 지금 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 자가 어떤 자냐? 지금 온 유대 모든 유다인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분입니다. 아, 그래? 어느 정도나 인기가 있고 모두가 다 그에게 가서 설교 듣고 세례받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에게 가서 세례받습니다. 일부 지도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그에게서 세례받고 그를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선지자로 여기니 귀에 거슬려도 죽일 수도 없고 또 내버려 두자니 계속 떠들어대니까 아마 헤롯도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감히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거. 이 헤롯 입장에서는 그 아내를 뺏어온 거지만 헤로디아 입장에서 자기가 안 간다 그러면 강제로 뺏어가지 못하는 건데 자기가 빌립을 버리고 헤롯에게 시집 온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하니까 저 세례 요한 찾아 꼴보기 싫은데 근데 헤롯은 주저하고 망설여요. 왜? 정치가고 백성들이 신임하니까. 근데 막 얼마나 졸라댔는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야. 떠들지 말라고. 근데 죽이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왕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열심히 춤을 추는 걸 훈련시켰어. 자, 넌 왕이 생일날 왕을 기쁘게 하는 춤을 춰라 해서 나가서 진짜 춤을 잘 추니까 왕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왕비의 딸이 춤을 춰서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맹세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 내가 다 준다.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애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 달라고 할까 하니까 엄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여기서 달라고 하거라.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준다 그러고 안 줄까 봐 여기서 받아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지금 여기서 주세요 하고 어린애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 헤롯이 황당한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할 줄 몰랐는데 곤란해하고 근심을 합니다.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왕이 맹세를 하고 어기면 되나 뭐 이런 안 되겠구나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하니까 그 부하가 가서 죽이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소관에 달고 가서 애한테 넘겨준 거예요. 애는 그거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엄마한테 갖다 줘요. 필요 없다. 갖다 줘라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또 들린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누구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도 못합니다. 아이고 그 사람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산 거 아니야? 하고 막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고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악독한 사람이에요. 악독한 사람. 누구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과 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도리, 법도, 양심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동생이 아니라도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사람. 조감지처 딴 나라에서 시집와서 오랫동안 자기에게 왕비노릇 하던가 야야 너 가. 내쫓아버리고 그러고는 그 헤로디아를 왕비로 삼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 누구를 위해 쓰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자기 자신의 체면과 이런 걸 위해서라면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에이 뭐 내가 여기서 망신당할 일이 있어. 죽여버리고 말지. 죽여라. 해야 그렇게 할 만큼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를 통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줄 알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헤롯이 역사에 이제 예수님을 죽게 할 때 이 헤롯에게로 빌라도가 보내요. 왜? 이 관할이 이거 유대에 속한 거야. 보내니까 그 헤롯이 그동안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적을 많이 해가지고 불러와라. 이적 좀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할 리가 있습니까? 에이, 그러니까 좀 혼내서 내쫓아라. 그러니까는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 네가 왕이라며. 씌우고 빨간 옷을 망토를 입혀가지고 왕이며 갈대 지팡이 갖다 주고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싸대기를 때리고. 이거 누가 했냐 하면 헤롯의 부하들이 했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데 헤롯이 빌라도와 함께 고난을 가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내쫓은 왕비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인데 자기 딸을 내쫓은 게 분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막아내기는 막아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결국에 헤롯은 자기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 조광지처를 내쫓았다가 그 처가 나라에게 침입을 받아서 혼인합니다. 그리고 나고 몇 년 후에 로마 황제가 헤롯 저거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왕의 자리에서 그만 뚝 끌어버렸어.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왕도 로마 황제가 세우고 폐하는 권한이 거기 있는데 폐해버려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행한 악독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비참한 말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헤롯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왕인 줄 알고 언제까지든지 그 권세와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멋대로 굴던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면 로마 황제도 돌려버리고 옆에 나라 왕도 돌려버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는 데다 쓴 사람이에요.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법도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뭐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고 했지만 그는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았지만 자기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렇게 멋대로 하던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도 몰락해버렸지만 죽은 다음에 어찌 됐겠습니까? 자기가 놀리고 희롱한 그리고 가슴 연류관 씌워서 못되게 한 그 예수님이 만왕왕 완주의 주가 되셔가지고 심판주가 되신 아이고 그리고 내어 쫓겨서 지옥에서 홍보 입은 부자와 같이 물 한 방울도 없는 고통의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다 써버린 이 사람 불쌍하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헤롯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최고의 금수저 그룹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백성들이 근처에 11조까지 갖다 낼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다 드리는 11조가 결국에는 성전으로 갔다가 제사장에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기저기 쓰지만 자기 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 굶고 배고파도 제사장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기가 좋은 옷 입고 잘 살았어요. 제사장 가문은 그야말로 오늘날 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늙고 어머니도 나이 많은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상속받고 그래서 부유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알게 돼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차 올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다는 걸 알고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여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엘리야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인지 부모가 살았을 때인지 돌아가셨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느 날 난 이제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려 하는데 광야로 가라 합니다. 유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랬더니 집안에서 있던 좋은 고운 배우시고 옷들 다 버리고는 그 어디서 구했는지 낙타 가죽 털옷. 낙타 가죽은 뻣뻣해요. 양가죽은 그렇죠. 부드럽지. 낙타 가죽 옷을 어디서 걸쳐 입어가지고 그냥 몸이나 가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강연 그럼 어떻게 사냐? 뭐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겠지요. 가서는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그냥 살아요. 낮에는 온도가 올라와서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광야. 그냥 새벽이 되면 죽기 짝이 없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자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됐다 하니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회개케 하고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게 하고 사명을 다 감당하다. 결국 헤롯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다가 그는 붙잡혀가서 순교를 당해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은 왜 그 좋은 거 버리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다 던져버리고 왜 저러고 살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하는 칭찬도 했고 그러니 하늘나라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큰 자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자로 그야말로 하늘나라를 주름잡는 자로 세례 요한은 우뚝 서 있고 이 헤롯은 저 음부 불못에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으로 살아요. 힘든 것도 해봤어야지.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멋대로 하던 그가 지옥 음부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저 위를 쳐다보니 성경에 홍포영 부자가 위를 쳐다보니 나사로가 보였다 하지 않습니까? 저 위를 쳐다보니 자기가 죽여버린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서 모든 좋은 것과 풍성하고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자기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을 지날 때 참 내가 잘못 깨닫고 잘못 살았고 당신은 참 지혜롭게 잘 살았네 그러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헤롯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은 나를 위해서 써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지위와 모든 건 다 내 감정, 정과 욕을 채우고 내 체면 챙기고 자존심 부리고
이런 데 쓸 거야. 헤롯처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을 믿고 준행하며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의 악독한 길, 하나님도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갈 길 안 갈 길 안 가리고 할 일 안 할 일 안 가리고 해버렸다가 주님의 진도 가운데 내쳐져 버린 헤롯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